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떤 때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때가 정식적으로 등장하는 때가 11장 후반부에서 12장인데 그 앞에 사건이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바로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계속해서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뒤집을 만한 카드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부르셔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약속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들었던 의문은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야 되는 것인가? 아브라함이 자신의 노력으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룰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후반부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나서 바로 이집트로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애굽으로 떠나는 장면은 그 약속된 땅에서 기근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마자 아브라함은 아무런 지체 없이 아무런 고민 없이 곧바로 바로 애굽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과연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창세기 18장은 그 12장부터 18장까지의 그 시간이 2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24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바꾸셨을까요? 위기가 찾아오자 곧바로 이집트로 떠났던 곧바로 그 나일강의 풍요로 도망갔던 아브라함은 과연 그 24년이 지난 후에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들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어떤 영적인 분별력이 있거나 어떤 믿음이 뛰어나다거나 이런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매우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욥이 그 동시대 사람 욥이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우린 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 만한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신의 아내를 그 애굽의 바로에게 빼앗길 만한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 위기는 하나님 편에서도 위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손을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그 사례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바로의 아내가 될 뻔한 그런 위기를 맞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위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아마도 절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그런 판단을 잘못해서 이런 위기가 찾아왔구나 자책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어떻게 하십니까? 뒤집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그 잘못을 그래서 닥쳐온 그 위기를 올바르게 다시 잡으시고 다시 뒤집으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분인지 몰랐는데 나는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 이러한 것을 생각하게 되었을 겁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동행하는 것, 이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 맞춰 나가는 것,
이러한 것이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24년이 흐르는 동안 아브라함은 정말 수많은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수많은 위기를 맞이했고,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24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자신의 삶으로 체득화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창세기 13장을 살펴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땅에 대한 문제로 서로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1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11조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 11조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14장에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대해서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체득화했던 것이죠. 그리고 15장에서는 고대근동의 언약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확실하게 하십니다. 만약에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형벌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언약식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15장에서 확실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3장, 14장, 15장을 통해서 이런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 체득화하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더욱더 확실히 알아가는 모습들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내가 무너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잡으시고 나에게 베푸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이러한 모습들을 점점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아브라함은 점점 믿음의 조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넘어질지라도 다시 그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를 하시고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그 믿음의 길을 가도록 하는 그 모든 여정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고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누군가는 배우자를 통해서, 누군가는 부모님을 통해서, 누군가는 친구와 친지나 친척을 통해서, 아니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정체성을 받자마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살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온전히 살아갔었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어려운 일들이 풀릴 것만 같았고 꼬였던 현실이 잘 풀릴 것만 같았고 그러한 것을 기대했지만 정작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더 어려운 위기가 찾아오고 이게 뭐지? 이게 왜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마치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약속의 땅에서 기근을 만난 것만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애굽으로 도망치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어떤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우리의 삶을 옥죄고 우리의 삶을 더 어렵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또 이런 위기를 통해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뒤집으시는 하나님도 같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를 역전시키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경험들을 이미 하셨고 이미 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한 이러한 삶의 경험이, 이러한 은혜의 경험이 더욱더 저와 여러분 사이에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면, 아브라함은 그 24년의 시간 동안 어떤 주제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땅과 주권과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24년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자신의 삶에 체득한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주제가 한 가지 개념으로 모여서 어떤 메시지로 등장을 합니다. 땅, 주권, 자손, 어떤 개념으로 모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바로 나라에 대한 개념입니다. 나라에는 땅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치하는 주권자가 있습니다. 오늘날 민주주의에서의 주권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국민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고, 대한민국 영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밟고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모여서, 세 가지의 개념이 모여서 나라를 이룹니다. 근데 이 나라에 대한 개념도 똑같이 성경 속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땅, 주권, 자손. 그래서 오늘 본문 18장에서도 이 개념이, 나라에 대한 개념이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가 본문을 읽었을 때,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아브라함은 무엇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강대한 나라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정말 강대한 나라가 됩니다. 누굴 통해서 되냐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가 됩니다. 그 고대 근동의 어떠한 나라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했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때 그 영토를 넓혀가면서 그 후에 강대국이라고 했던 바벨론과 아수르조차도 이스라엘이란 그 나라에 벌벌 떨었던 그런 태평성대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을 강대한 나라로 만드시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나라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강대한 나라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강대한 나라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데 있습니다. 강대한 나라인데 이 제사장 나라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나라는 실패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인데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에 키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거룩한 백성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장 나라를 감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외 나머지 사람들은, 나머지 나라들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참여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바라크라는 그 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찬송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복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외에,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 외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어둠 가운데 이 복에 참여하지 못한 채로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를 향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둠 가운데 부르셨고 그 우상 숭배하던 곳에서 부르셨던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강대한 나라가 이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4절인데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그렇다면 이러한 제사장 나라를 감당해야 된다면,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스라엘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강대한 나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키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다 혹은 여호와의 길을 지키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호와의 길을 지킨다? 어떤 비유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길을 지킨다라는 표현을 사람에게 쓰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을 우상이 아닌, 고대 근동의 다양한 우상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그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여호와의 길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의와 공도를 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와 공도란 말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정의와 공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의와 공도라는 이 표현이 사실 성경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의와 공도에 대한 문제가, 그래서 제가 좀 어떤 한 신학자에 대한 글을 제가 인용을 좀 하고자 합니다. 케네스 베일리라는 신학자는 이 성경 속에 나타난 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는 절대적 이상의 윤리 규범이 아니라 철저히 어떤 관계를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가 생각했던 의는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것, 완전한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혹은 우리가 생각했던 정의, 이 사회에서 어떤 칼과 같은 날카로운 그런 정의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는 절대적 이상인 윤리 규범이 아니라 철저히 어떤 관계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학자는 그래서 더 이 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든 관계는 상대방에게 행동을 요구하며 이런 요구는 완전히 이행되어야 한다. 이런 이행 요구는 그 관계에서 생기고 상대방이 이런 요구를 완전히 이행해야만 그 관계가 존속할 수 있다. 요구사항을 완전히 이행했을 때 우리는 이를 의라 표현한다.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관계의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A와 B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그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A는 B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B는 A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올바르게 해야
그것이 의로운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예를 들어서 더 설명을 하자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무흠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에게 은혜와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의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그 개념과 성경이 이해하고 있었던 그 의와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의롭다라고 하는 표현은 똑같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한 삶을 사는 사람이 의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것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의로운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로움인 것입니다. 이런 의로움에 대한 정신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바로 십계명에서 나타납니다.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모든 율법의 요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지키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 대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의의 길을 걷는, 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속에서 나타난다면 이것을 성경 단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공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런 복된 삶들이 나타나는 이 모습들이 성경이 말하는 공도인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나라에 이러한 공도가 가득한 모습이 나타난다면, 이런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를 행하고 공도를 행하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이미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쟤네들이 믿는 신은 도대체 누구야? 도대체 쟤네들이 믿는 신이 무엇이길래, 누구이길래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어떻게 저런 모습들을 가지면서 살아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이런 문화와는 전혀 다르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은 이러한 삶을 살았을 때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방 나라들에게, 우상을 섬기던 그 이방 나라들에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빛을 이웃에게로 반사시키면서 어둠에 있던 이웃을 향하여 빛을 비추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했던,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감당해야 했던 제사장 나라의 역할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제사장 나라의 역할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누구신지도 알 수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내 이웃에게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이웃에게로 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덕을 내 이웃에게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과 같은 제사장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도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9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 앞에 짠맛을 내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역할이고 이것이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빛과 소금이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그 짠맛이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이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가 버려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택함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곳에는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전혀 없으십니다. 오히려 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는 이 말은 우리를 향한 말이 아니라 당시 1세기 유대인 독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떠올랐던 대상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바로 이스라엘 그 자체입니다. 1세기의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왔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주권은 잃어버린 채로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던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신학적인 의미로 다가오냐면, 아직 우리가 용서받지 못했구나, 아직 우리가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용서받지 못했구나, 이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빛과 소금에서 등장하는 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 대상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실패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강대한 나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루었던 그 강대한 나라 이스라엘의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강대한 나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도를 버리고 여호와의 길을 버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고 우상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우상을 쫓아 그 우상이 말하고 있던 그 악한 통치를 노아의 후손들이 따라갔던,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이 따라갔던 그 악한 모습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소돔과 같이 똑같이 멸망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소돔은 아무것도 모른 상태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죄는 소돔보다 더 크지 않겠습니까? 소돔보다 이스라엘의 죄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그 24년의 세월 동안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스라엘이 저렇게 됐다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버림을 받은 이스라엘이라면 누가 이스라엘의 역할을, 누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18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를 지키다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다라는 표현을 설명할 때 사람에게 적용하면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나님께 적용하면 여기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도라는 표현을 하나님께 사용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 자신이 백성들을 위해 가시는 길,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호와의 도를 하나님께 적용하면 하나님 자신들이 백성들을 위해 가시는 길, 이 표현을 사람에게 사용했을 때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 여호와의 도를 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시는 것은 실패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바로잡으시고 약속하셨던 것을 온전히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을 완전히 성취하시겠다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길을 가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만 같습니다. 마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실수를 통해 그 약속이 깨질 것 같은 그 위기 속에서도 그것을 뒤집으시고 바로잡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잡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히 그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어디서 다시 등장하냐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주의 길을 통해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실패할 것만 같았던 그 약속을, 이스라엘이 실패할 것만 같고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될 것만 같았던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지키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의를 감당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그 의를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 던져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 부활에 믿음으로 함께 참여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제가 의와 공도,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어려웠던 부분들도 있었을 테고, 또 이 말씀이 의와 공도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의라는 개념을 우리 현대인의 사고방식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의, A와 B의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 공도,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또 남은 한 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은혜와 또한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